히두샤노 미츠바타보 베디브레이 라오소 토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는 성막강의 제9강입니다. 지성소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겠사오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케 입혀주시고 또 이 메시지를 듣는 또 인터넷으로 듣는 모든 주님의 제자들, 신학생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참 세월이 빨리 갔어요. 2월 말째 주에 우리가 오프닝 세레모니를 했는데 오늘이 4월 29일 마지막 금요일이네요. 그래서 오늘 9강은 지성소고 다음 10강은 전체를 한번 리뷰할 거예요. 1강에서부터 9강까지 중요한 요점, 그리고 시험 문제집을 한번 리뷰할 거예요. 그리고 페이퍼를 드려가지고 10강을 한 문제에 1분씩 10분 시간 드릴 거예요. 미리 다 공부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서 1강부터 9강까지 나와 있는 문제집에서만 나올 거니까 한번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성막론, 미시칸, 거한다 소리죠. 하나님이 예수와가 우리와 함께 여기 드웰링 플레이스 해서 거룩한 성막, 미시칸 또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다고 그랬죠. 지난번에 우리가 4가지 이름을 배웠는데 그것도 이번에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근데 오늘은 가장 중요한 지성소. 여러분이 지성소에서 찬양하십시오. 영의 찬양을 드리십시오. 지성소에는 왜 중요하냐?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안 만나요. 지성소에 들어가야 만나요. 왜냐면 이따 자세히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언약궤가 나오고 여기 속죄소 나오고 두 그룹이 이렇게 날개로 커버링 덮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죄를 속죄시켜서 덮어준다는 데서 언약궤가 나오고 또는 법궤, 언약궤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그 휘장 지성소를 들어가서 이미 언약궤 앞에서 주님이 어떻게 하라는 대로 하는 걸 오늘 배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거가 아마 제일 중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든가 강의를 듣는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성소에 오늘 내 영 안에 오늘 예수님 만나면 성공합니다. 인생 성공이 예수님 만나면 성공하기 때문에 유념해서 같이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점심도 들으셨겠다. 이렇게 이제 식곤증으로 졸릴 수가 있으니까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봉독해 주세요. 시작. 그들은 조각목으로 배를 짓되 잔이 2규빗반, 방이 1규빗반, 고가 1규빗반이 되게 하고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 편에 2고리요 저편에 2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채를 배 양편 고리에 꿰어서 배를 매게 하며 채를 배의 고리에 꿰는 대로 두고 떼어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배 속에 비추며 연속으로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잔이 2규빗반, 광이 1규빗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하게 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뱃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님을 만나야 우리가 모든 응답을 받게 되고
주님의 뜻대로 하게 되는데 이 속죄소 우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여호와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떻게 하라는 그 명할 모든 일을 알려주신다고 했어요. 자, 그림을 보면은 이제 전체적인 성막에서 이제 성막들이 있죠. 이게 이제 성막이고 여기는 지성소고 여기는 이제 성소입니다. 성소에는 5기둥이 있고 이제 휘장 색깔 다 공부하셨죠. 그래서 들어가면은 남쪽에 메노라 7금초대, 그 다음에 북쪽에 12그 떡이 있는 이스라엘 지파 12지파를 뜨면은 떡상이 있고 이 이제 휘장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 휘장 그룹으로 이렇게 수놓으라고 그랬죠. 그리고 요 자리가 분향단,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나? 지난번에 분향단 배웠죠? 제사장 그 전에 배웠어요. 그러면 이 여기를 열고 들어가야 지성소예요. 그래서 여기는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여기는 이제 제사장, 일반 레이 지파, 제사장 또 대제사장이 분주하게 일을 하는데 여기 이 안으로 들어가야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근데 1년에 한 번 대속죄절 날 들어가게 되고 어떤 옷을 입고 가고 어떻게 들어가는 거는 이따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이제 여기 보세요. 이제 그룹 천사의 이 엠브로이드 찐 휘장 저쪽은 이제 성소죠. 들어왔단 말이에요. 들어가지고 여기 언약궤 또는 증거궤, 언약궤, 증거궤, 법궤 다 똑같은 소리예요. 법궤, 언약궤, 증거궤 똑같은 소리거든요. 여기 속죄소 위에 여기 이 두 천사가 이렇게 카바링 이렇게 벗고 있고. 근데 이제 어떻게 만드는 법을 좀 이따 나오는데 이 지성소가 그리고 그 속에 십계명 두 돌판을 넣으라고 나와요. 십계명도 보면 우리가 알렙벳 배웠죠? 알파벳 22자 중에서 알렙벳, 기모, 달레, 헤이, 그 다음에 밥, 자인, 텟, 요드가 10에 그래서 1, 2, 3 십계명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5계명, 6계명, 7, 8, 9, 9 십계명이 이제 모세가 딱 받아가지고 보는 그 두 돌판을 그 언약궤, 증거궤 속에다 넣으라고 나와요. 그래서 지성소는 사방이 10규빗으로 된 정방형방이에요. 성소와 지성소는 그룹을 공기의 수나 짠 휘장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 지성소는 별개의 출입문이 없고 성소에서 휘장을 열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성소 출입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차례 7월 1일 티슈리 1이 나팔절인데 티슈리 10 7월 10일이면은 히브리 달력으로 7월 10일은 종교력 달력으로 속죄절이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여 뽑힌 대제사장만이 출입했던 곳이에요. 일반 제사장도 못 들어가요. 반드시 대제사장이 그것도 뽑혀야 돼요. 지성소는 성소와 휘장을 가려져서 엄격히 구분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지성소 벽은 성소와 같이 정금으로 쌓여져 있고 천장은 4색의 가는실로 지난번에 우리 덕계 배웠죠? 4가지 색깔로 세마포를 입히고 여기 다 그룹 수로 엠브로이드를 해가지고 4가지 색깔을 짜고 그 다음에 염소털, 그 다음에 수양에 빨간 핏물 넣는 빨간 수양에 피가죽, 그 다음에 물개가죽. 그래서 비가 오나 뭐 하면은 단단하게 제일 꼭대기는 긴데 이 금으로 된 이 성소나 지성소의 천장은 이렇게 아름답게 수놓은 5색 찬란한 청색, 홍색, 보라색, 그다음 배실 색깔 요 4색깔로 이렇게 수놓아서 천장에서 다 그 안에를 비치니까 막 정금이 번쩍번쩍 정금 기둥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아름다워요. 반사돼서. 천장 4색 가는실로 수놓았지 않은 휘양 찬란한 휘장으로 덮여 있었다. 그리고 4색 가는실로 그룹을 그룹을 수놓았죠. 휘장이 성소와 구분되어 있다. 여기 이거 말고 이제 그 다음에 들어가야 요거 이게 이제 여기는 성소. 요거를 들고 들어가야 지성소가 있죠. 구분되어 있었다. 성막의 겉모양은 볼품이 없는 해달, 물개 가죽으로 딱 덮어져 있으니까 바깥에서 볼 때는 초라하게 보이지만 실제 그 내부는 전부 황금 덩어리 금이고 금 기둥 20개, 요 5개, 요 뒤에 8개 그래서 금으로 되어 있어서 비친단 말이에요. 여기 메노라가 또 금초대죠. 순금, 떡상도 다 금이죠. 분향전도 금이죠. 그러니까 천장에 이 5색 찬란한 이 수놓은 이게 반세돼 가지고 엄청나게 이 성소나 지성소 들어가면 아름다워요.
그러나 성막의 안은 정금과 그룹들이 4색의 가는 실로 공경이 수놓은 화려한 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막이라는 건 휘장이라는 거. 이 그림을 보면은 자 이제 마당 뜰이 있어서 여기 번제단, 녹번제단 물두멍 있고 이제 제사장들이 이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성소란 말이에요. 성소의 사이즈와 지성소 사이즈로 공부하는데 이 성소의 사이즈는 토탈 30 여기 39빛 그 다음에 19빛 그래서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 여기까지만 20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10 그래서 30 by 10으로 생각하면 돼요. 30 by 10 여기 지성소는 10 by 10 여기 성소는 20 by 10 토탈 30 by 10입니다. 그리고 이 금기둥에 이렇게 밑에 은으로 다 구멍 불을 뚫어서 탁탁 박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속은 조각목이고 온몸 안팎을 금으로 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거듭난 믿는 자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성막의 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과 같은 영적 권세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소 안에서의 제사장들처럼 예수 안에 축복된 삶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하늘나라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지금 하늘나라가 블루프린트 오브 성막이에요. 그 해븐은 지금 이 성막 공부하는 거는 그대로 블루프린트예요. 해븐이 그대로 블루프린트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어떻게 생겼나 하면 성막을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지성사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지시대로 만들어진 정금으로 쌓인 법궤 또는 언약궤 또 뭐라고 그랬죠? 증거궤 세 가지 말이 있다고 그랬죠. 정금으로 만든 법궤를 덮은 시온자와 속죄소 시온자 그 다음에 정금으로 만든 두 그룹이 법궤를 덮고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 22절에 어디서 만나느냐? 지성소 중에서도 이 법궤에서도 어디서 만나냐면 바로 속죄소 위, 그 증거궤 위에 있는 이 두 그룹, 이 사이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 의해서 명할 모든 일을 그때 가르쳐 준다고 그랬어요. 레위기 1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장한 법궤 위에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에 나타납니다. 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아무리 제사장이고 뭐 레지파에도 여기 들어왔다가는 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죽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제사장 옷 했을 때 왜 딸랑딸랑 금방울에다가 이 성료의 수놓아서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혹시라도 실수로 들어갔다가는 직사를 하기 때문에 항상 지시사항을 모세에게 함부로 들으지 말라 알려주라고 했어요. 지성소는 하늘나라에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곳을 의미해요. 우리가 하늘나라 보호자가 어떻게 생겼나? 그러면은 성막에서 지성소를 딱 생각하면 돼요. 우리 집에서도요, 여러분이 집에서도 지성소를 딱 만들어 놓으셔. 여기만은 지성소다. 우리는 지성소가 여기에요. 지난번에 다윗을 춤췄던 모두 자기가 큰 밴을 몰고 이렇게 출랩을 하면서 그 데이비드 댄스 강사도 하고 또 이렇게 주얼리 그런 거 그 이스라엘 그 제품도 소개하고 그러는데 그 차 안에서도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마당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지성소는 기도하는 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뭐 이렇게 해서 디바이드를 해놨다고 그러는데 우리의 그 집에서든 또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시든 모든 곳에서 이건 거룩한 곳 이건 또 성소 이거는 마당 이걸 이렇게 분별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지금 보좌에 지성소에 우리의 영혼을 다 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기도의 향기 찬양 향기로 올라가는 이때에 잡생각을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아까 같이 전화 왜 올려서 뒷까지 올리다는 거 이건 뭐 누구를 정한 게 아니라 온전히 우리 영혼을 그냥 하나님 말씀 받는데 그냥 딱 포커스를 갖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잡생각을 하거나 빠져가 될까봐 그냥 완전히 꺼버리고 그리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때 말씀을 듣다가 막 성령 충만이 일어나고 말씀을 듣다가 병도 고치고 말씀 듣다가 그 말씀에서 다 내 말을 들을 때 내 지성소 내 속에 있는 속죄소 내 속에 있는 이 그 양심이라고 할까 그 마음 속에 그 지성소가 있어요. 우리 몸이 영혼육이잖아요. 달걀을 말하는 노란 자, 흰 자, 그다음에 껍데기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영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영의 하나님 말씀이 딱 부딪히면은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축복받아요.
그거를 우리가 프랙티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지성소는 거룩하니까 그래서 대제사장의 예복 아래 달린 방울 소리를 들음으로 지성소에서 제사드린 대제사장의 생사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을 제가 2층에 목사님 목사님 그 테이블 있죠? 그 라운드 테이블에 5장을 제가 카피해놨거든요. 목사님 좀 가져오실래요? 이 대제사장 중요해서 한 번 더 짚고 가려고 하나씩 드리려고. 그 라운드 테이블이 있어요. 지난번에 이 제사장 옷을 봤는데 여기 이제 관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금패가 붙었잖아요. 금패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도나이 언투 홀리네스 언투 반대로 읽어야 되니까 카도시 라 요헤바헤 홀리네스 언투 야훼 갓. 그러니까 하나님께 성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분께 좋아한단 말이야. 그러면 예배도 거룩해야 되고 우리가 가는 장소도 거룩해야 되고. 근데 처음에는 거룩하고 이게 선별이 안 돼서 그냥 묻혀서 이렇게 회의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이게 이제 점점 토라 말씀 공부하고 주님과 영적인 지성소의 이 라이프를 하다 보면은 딱 셋업팟. 이거 다시는 안 그런다. 이거 거룩지가 못하다. 이런 농담은 하나님 싫어한다. 이게 이제 탁 감이 온다. 왜냐? 하나님은 홀리를 좋아하시고 거룩한 하나씩 좀 나눠주세요. 그거 보고 보셔요. 그래서 이 모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각 분야들이 했는데 지난번에 이 어깨에 두 견장 같은 거 있다고 그랬죠. 홈안어로. 그래서 여기에 6지파 이름, 여기 6지파 이름 해서 투 오닉스 스톤을 여기 제사장이 위에다가 다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청색 옷이 있는데 이것은 에봇 받침 겉옷이에요. 청색으로 딱 입었잖아요. 이건 속옷이고 그리고 밑에 이제 금방울 석류 금방울 석류 해가지고 딸랑딸랑 걸을 때마다 딸랑딸랑딸랑한데 이제 요건 이제 golden bell and pomegranates of blue, purple, scarlet 청색, 홍색, 자색 요 색깔로 해가지고 이렇게 방울을 만들어라고 그랬어요. 금방울하고 석류방울. 그랬는데 여기에서 지금 12지파들이 여기 3개에서 12지파 여기 이름이 있는 보석을 찾고 그 다음에 여기 허리띠 지난번에 굉장히 길게 했다고 그랬죠. 몇 피트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길게 만들었다고 그랬죠. 이 허리띠는 여기 영어로 된 거 읽어보세요. 옆에 God a shashi in time of a believer always ready waiting humility in character and willing to serve. Yeshua display John 13 요한복음 13장 4절 10절에 그 말씀이 있고 또 washing 그 다음에 talmidin's feet and Revelation 계시록 1장 13절에서 we see him in the golden girdle 그 다음에 atone for sinful heart 우리의 마음속에 죄진 그거를 심판하시고 그거를 회개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을 때 이게 수건을 이렇게 동여 매시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샤시 또는 거들, 벨트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 주님을 섬기라고 to serve, willing to serve 예수야를 섬기라고 있는 이 띠를 이렇게 길게 했어요. 그래서 이 띠에 대해서는 또 여기에 필요한 또 성경 구절을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이거 흉패, 브레스트 플레이트 흉패 12보석 뒤에 또 우린과 돈밈이라는 그걸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재판할 때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이건 예스다 노다 할 때 이게 비친다고 그랬죠. 그걸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에봇 이게 이제 에봇인데 이 에봇 속에 있는 것을 이제 에봇 받침옷 또는 겉옷이라고 하는데 이 에봇은 금 다른 건 다 청자홍 배실했는데 이 에봇 이 옷은 금실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되게 비싸요. 그래서 약간 놀이끼리 하죠. 그래서 그 자세히 단어를 찾아가면서 집에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절날 들어가셔서 여기에다가 이제 이 언약궤의 속죄소 여기에다가 이제 그 자신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회개한 모든 그 담은 짐승의 피를 뿌립니다. 스프링클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형벌을 받아 골고다 언덕 십자가 못 박히셔서 운명하실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그 휘장이 쫙 찢어졌잖아요. 지금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제가 이번에 6월절 그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지난 화요일날 저녁부터 이제 빵을 먹었거든요. 저 효주가 사서. 근데 그 안까지는 안 먹었는데 그걸 지키면서 우리 포라신학교 자유 게시판을 보면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제가 2시간 5분짜리를 올려놨는데 지금 보니까 히브리어가 굉장히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그 많이 들을 거예요. 아도나에 나오고 뭐 예슈아 나오고 그 다음에 전부 그 예수님이 히브리어 또는 아람어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많이 픽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화를 한번 보시기 바란데 그 휘장이 아래에서 위에서부터 찢어져서 지성소 안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됐어요. 이때부터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길이. 아까 보세요. 아무나 들어갔다는 죽음을 면치 못했는데 휘장이 쫙 찢어지면서 안에 그 다 보였잖아요. 그건 뭐야? 하나님의 보좌 우리가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모양이지만 길이 열린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도 지금 저 성도들 보면은 죄의 고통과 절망 가운데 빠져 헤매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교회 그 크리스천이들을 보면은 주일날 교회 가서 이렇게 하고 또 나와서는 또 그 무거운 집을 다시 들고 와서 어떻게 살지? 그러니까 이걸 완전히 놓지를 못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과 부활의 은총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항상 초점을 포커스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나를 보면은 깔아앉아 버려. 그 험난한 물 속에서도 나를 바라볼 때 물에 빠지듯이 그래서 자기를 바라보게 되면은 죄와 고통과 두려움과 부끄러움 속에 빠져서 헤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로지 모든 초점을 예수님한테 맡게 됩니다. 성막에는 3가지의 부류가 있죠. 뭐 있어요? 성막에? 성막들. 다 같이 성막들.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 딱 3가지. 성막 그러면 성막들, 아우터 코트 영어로는. 그 다음에 성소, holy place. 그 다음에 지성소, holy of holy. 이게 딱 들어가야 돼요. 우리 몸이 영혼, 육으로 됐듯이 육은 우리 성막들이고 성소는 혼이고 지성소는 영입니다. 성막들에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성전을 지키고 제사를 돕는 레위인들이 출입할 수 있었고 성소에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지성소는 휘장으로 가려서 성소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제사장도 감히 들여다볼 수 없는데 특별히 구별된 곳이고 순금으로 법궤를 만들고 또 순금으로 속죄소 저기 그룹이 이렇게 있는 것도 모두 순금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거룩하니 함부로 들어가면은 그냥 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온유하시고 인여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지만 한번 이거 아니다 그러시면은 무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예배 드린다든가 찬양할 때는 지성소의 예배, 지성소에서 우리가 오늘도 강의를 듣는다 그러면 온전히 강의 속에서 예수님이 나한테 뭘 지금 원하고 계신가 하나님 뜻을 나는 어제 참 그 결혼식을 보고 은혜 받은 게 그 신부의 캐트린의 브라더가 나와서 난 답사하는 줄 알았는데 성경을 전부 인용하더라고. 로마서 12장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보지 말아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그 will, acceptable will, perfect will을 우리가 행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산상복음까지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역시 교회에서 거룩하게 왜 영국에 저렇게 축복받는 이유를 알았어요. 그 결혼할 때 그렇게 성스럽게 세크레드 뮤직에다가 그것도 고전 우리 클래식 찬송가에다가 전부 기도도 그렇고 보니까 성경적이더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7절을 보면 오직 둘째 장막 그 어디예요? 지성소죠. 첫째 장막은 성소고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 죄와 백성의 허물을 위해 드리는 것이다. 지성소는 거룩하신 하나님 보좌가 있는 천성교회의 모형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는 어떻게 생겼을까 하면은 이 성막을 딱 보시면 알아요. 왜냐면 지성소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거든. 그냥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그냥 육으로 갔다가는 못 만나. 그래서 천성교회 모형과 그림자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를 모신 곳이며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성소가 그렇게 중요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올 때는 내가 정말 지성소에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그 토라 말씀에서 예수야가 토라잖아요. 말씀에서 내가 오늘 내 영안의 지성소에 응답을 받으리라. 그럼 축복 받아요. 저는 지금 주위에 많이 봐요. 이 토라를 공부해가지고 지금 젊은 층에서 뒤집어지고 물질 축복, 영적 축복, 그 다음에 라이프가 달라져 버렸어. 난 너무 놀랐어요. 지금 몇 분이 또 시카고에 계신 우리 젊은 학생들이 이 토라 공부하면서 지금은 뭐 그렇게 좋아했던 세상 걸 다 끊고 그냥 영어권이니까 영어로 뭐 짐 스탠리 또 우리 온라인 교수 그 강의를 들으면서 막 이메일로 왔다 갔다 하는데 막 확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야, 이 젊은 아이들이 토라로 공부하면은 우리보다 빨리 가는 거를 제가 깨달았습니다. 성막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그림자라면 이 지성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양성 중에서 신성을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이렇게 주님은 하나님 본체시지만 그 지성소에서 하늘 지성소에서 비우고 내려오셨어요. 종의 형체로 우리 인간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본체가 되신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신성을 지니신 분입니다. 이분이 친히 몸소 지성소와 같이 거룩한 하늘 보좌, 하늘나라의 문을 열고 죄 많은 우리 인류를 그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앞으로 이제 들림받죠? 눈 깜짝할 트위클링 아이에 이제 휴거가 일어나는데 그건 언젠가 모르지만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 흘리실 것입니다. 이번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니까 그 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죽이시오 막 그 로마의 그분은 부인이 꿈을 꿨는지 뭐 성경이 있는지 모르지만 자꾸 남편 보고 핏값을 하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 보니까 막 유대인들이 그러더라. 율법사들이. 그래서 아직도 이게 눈이 멀어가지고 못 보고 있구나. 이제는 이제 볼날이 곧 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리시고 찢기셔서 운명하실 때 성소와 지성소로 가름하고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졌던 것처럼 하늘나라의 문을 이제 활짝 열어놓으시고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번 올려놓은 거기서 제가 한 장을 딱 여기다 집어넣었는데 그러나 보니까 이 무거운 이 십자가를 본인 지고 가는데 막 뒤에서 채찍으로 때리고 엄청나게 얻어 터져가지고 막 그냥 다 눈도 이그러지고 그런 거 보면서 막 다시 한번 은혜를 받으면서 회개를 하면서 참 저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은혜스럽게 보냈는데 한번 그 영화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에요. 아까도 길 얘기 나왔죠. 그 다음에 진리, 트루스, 그 다음에 생명, 라이프. 오늘날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마주되어 그분의 영광 가운데 기쁨과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그날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보니까 그 안에서 기쁨, 그 다음에 또 찬양, 말씀이 있더라. 그래서 이제 하늘나라 가면 우리가 정말 감사와 찬양이 넘치고 계시록 5장 6장 보면은 거의 어린 양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하는 게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들어가서 법궤, 언약궤, 증거궤입니다. 법궤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가장 거룩한 성물이고 오직 제사장도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 오직 선택받은 한 명만 속죄절날 딱 한 명만 뽑혀요. 제비고 가서 그 절기 때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왜 피를 가지고 이게 시험이 나오는데 왜 피를 가지고 들어가냐? 세계의 중심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이나 성막이었어요. 그 다음에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란 말이에요. 점점 좁혀가죠? 그러면 지성소에서의 중심은 뭐냐? 법궤란 말이에요. 그 법궤의 중심은 뭐냐? 십계명, 도라고. 그래서 법궤는 하나님의 상징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이 법궤를 가지고 이제 그 스토리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할 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이 범람하는 요단강 강물에 발을 내딛을 때 강물의 흐름이 멈춰서 육지가 길같이 되었고 그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온 백성이 제사장의 나팔 소리에 맞추어 큰 소리를 질렀을 때에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렇게 이 법궤는 거기에 파워가 있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나팔 소리 그 찬양단에서 나팔을 보는데 참 나팔 소리가 아름답더라. 그래서 나팔 소리 들으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그 말씀 딱 떠오르는 거야. 주께서 천사장의 호령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시더니 하나님의 나팔을 부는데 너무너무 빵빠레가 참 아름다운데 왜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시더니 그 나팔 소리가 이렇게 좋은데 이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법궤는 이거 100개로 되어 있네. 법궤는 언약궤인데 영어 성경에는 아크라고 했어요. 아크. 그래서 노아의 방주도 노아스 아크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모세를 담은 갈상자 있죠. 어린이 아기 모세. 그것도 아크인데 노아 시대의 홍수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이 심판을 피할 수 있었던 장소는 잣나무로 지어져서 안팎으로 역청이 칠해진 노아의 방주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모든 히브리 사내 아이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숨겨 키우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나일강에 버려야 했는데 이때 역청을 칠한 갈대 상자였어요. 그래서 이 모세라는 이름은 건져냄 또는 구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영어로는 영어성에서는 아크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 아크라는 말은 공통점이 구원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법궤의 재료가 뭘로 되어 있을까요? 법궤는 볼품없는 그 안에는 조각목으로 만든 상자를 정금으로 안팎을 쌌습니다. 마찬가지로 본체는 하나님이시면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말해요. 그래서 조각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준수함이 전혀 없는 모습으로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 나왔는데 이 말씀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풀이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하였노라. 우리가 기도할 때 이거 많이 쓰죠.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그래서 병자호에서 기도할 때는 꼭 이 네 구절을 꼭 인용했는데 이사야서 말씀에 이렇게 주님께서는 곤욕당하고 신문당하고 징계받으시고 찔렸어요. 이분 그 영화도 보니까 막 창으로 콕 찌르잖아요. 그 다음에 막 채찍에 맞아갖고 막 등허리 터지고 막 눈이 되고 수염 뽑히고 이래서 이런 곤욕을 주님께서 초림하실 때는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우리 죄를 위해서 속건제물로 돌아가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죄를 해결하시는 능력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읽었죠? 그 모든 죄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탁 찔릴 때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탁 맞아 상했다 그러면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그다음에 채찍에 맞음으로 몇십 대를 맞음으로 우리의 병이 나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했을 때 우리의 모든 문제라든가 질병 그런 것이 물론 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고 뭐 할 수도 있지만 주님 안에 다 우리가 축복받는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 뵙고 또 모시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에요. 그래서 이 조각목은 인성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그 싼 정금으로 안팎을 싸라고 그랬죠. 법궤를.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이시다. 영원히 살아계시며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고 심판의 주가 되시는 전지전능
하신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전지하고 전능하고 기도를 하실 때 반드시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세 개를 꼭 풀어놓으셔야 돼요. 일반 목사님들은 기도하시면은 그냥 무조건 축복 주세요, 축복 주세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반드시 그 뭐라 그럴까 그 토라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이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그 13가지의 품성, attribute, 그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품성은 전지하시죠. 모든 걸 아셔. 전능해. 모든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무소부재, 어디든지 계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애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그래서 13가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막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what they need, 우리가 뭐가 필요한가 그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그걸 간구할 때 기도 응답이 빨리 와요. 그래서 기도 순서가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무조건 자기 필요한 것부터 해놓고 주님 뭐 알아서 주시든 말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은 우리가 축성하고 축복해야 돼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그래서 과거의 성막에서 드리는 그 성막 제사나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것은 짐승을 잡지는 않지만 예수님 단번에 드리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중심인 신앙생활을 이 법계 중심으로 하듯이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됩니다. 그럼 그 법계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3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만나가 든 금 항아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내산에서 받은 10계명이 새겨진 2개의 돌비. 아까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오순절 날이 되니 아까 목사님 그랬죠.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렇게 해가지고 77이 49, 7주를 해서 계산하면 49일을 해서 그 다음날 다음이 오순절 샤보. 그때 우당탕탕탕탕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19장 보면은 너희는 3일을 기다리라. 여인은 남자를 가까이 하지 말고 옷을 빨아라. 그 다음에 거룩한 생활하라. 하나님이 지시하셨어. 그리고 나서 3일을 기다렸더니 출애굽기 19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날 샤보.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40일 계시는 동안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내가 이제 떠나고 나서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해서 10일 후에 마가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12지파씩 12지파에 12명씩 그 12지파에서 그 대표자들 120문도가 모였을 때 성령 강림에서는 그때는 이제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이 2가지 샤봇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법궤 속에 또 뭐가 들어있어요? 언약궤 속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만나는 이거는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 말씀. 그다음 2개의 돌비, 10계명 2개의 돌비. 이거는 이제 토라 말씀. 그 다음에 쌍난 지팡이, 아론이 하나님 제사님을 증명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부활하신 예수님. 모든 게 다 예수님입니다.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이게 이제 언약궤가 법궤가 증거궤가 이렇게 있고 이게 속죄소란 말이에요. 여기 2 그룹 천사가 이렇게 있는데 요 속에 내용 보니까 여기 돌비, 알레, 베트, 기무달레 여기 5가지 계명 5가지에서 2 돌판이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만나가 들어있는 금 항아리 전부 금이에요. 이게. 그래서 십계명에 새겨진 2개의 돌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의미해요. 그 2개의 돌비는. 그 다음에 금 항아리에 든 만나는 뭘 의미하느냐? 생명의 떡. 생명의 떡인 예수님. 전부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It is finished. 테테레스타. 이기셨다. 이게 끝났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 소리거든요. 그 영화를 보니까 계속 그 대머리 가진 사탄 남자나가 애를 하나 안고 지나가더라고. 그때는 그게 왜 그랬나 했는지 보니까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면은 자기가 이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 그 사탄이 그렇게 그걸 좋아했어요. 예수님 돌아가시면 끝날 줄 알았거든. 그래서 그 사탄을 자꾸 보여주더라고요. 한 3번인가 나와. 그러니까 부활하신 능력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 그래서 아까도 말한 2개 돌배도 예수님, 만나도 예수님,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부활하신 능력의 주인 예수님을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 이 법궤가 전부 예수님을 가리키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resurrection 생명 life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교회의 머리예요. 그럼 교회가 아니라 건물인가? 어제 그 진짜 교회 이쁘더라고요. 웨스트민스터 아비 어떻게 그 옛날에 그 몇백 년 전에 졌나 그게? 하여튼 그 오래된 진 그 건물이 그 조각이면 뭐 벽이니 그렇게 아름답게 졌는데 그런 건물도 했지만 성전 우리 몸이 성령이 많은 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에베소서 보면은 1장 22절 23절에 보면은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자꾸 지금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는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신다. 근데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인데 지금 막 건물은 잘 짓고 성도 수도 많고 그러는데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아닌 교회도 많아요. 그거 왜? 너무 커지고 부가 커지고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어느 신문을 봤더니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시 예수를 다시 믿어야 된다고 누가 뭐 글을 썼대요. 그래서 얘기를 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하고 그냥 뭐랄까 권력과 부와 그다음에 뭐 재정과 재산 뭐 거기에 그냥 탐이 있어가지고 이게 하나의 비즈니스로 가는 지금 풍세라고 그러는데 이 예수님께서 얼마나 통탄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다. 교회의 머리시고 또 우리가 성령에 관한 전인데 예수님께서 뭐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거나 구하는 것 모든 것이 초점을 예수님께 했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걸 실제 우리도 경험했어요. 사실 부귀영화 버리고 이 좁은 길을 가라고 또 토라자나라고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은 사람들이 왜 큰 거를 싫어하느냐. 왜 이걸 왜냐면 큰 거 가다 보면 탑을 하게 돼요. 성도님들이 비유를 맞추게 되고 근데 이걸 길을 나가려면은 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지 성도의 마음을 기쁘게 해서는 되지 않잖아요. 물론 다 같이 똑같이 기쁘게 하면 좋겠지만 그러므로 지성소에 있는 법궤가 성막의 중심이 되듯이 예수님의 교회의 머리이시며 신부교회의 중심이 되셔야 합니다. 또 지성소의 법궤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울 수 있었듯이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속죄소 두 번째 이제 법궤를 했죠? 속죄소를 보십시다. 속죄소는 법궤와 법궤를 덮는 속죄소에 대한 이야기인데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 때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그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하게 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이 속죄소 이거는요 완전히 금덩어리예요. 아까 이 언약궤 법궤는 속엔 조각목이고 저기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는 완전히 순금입니다. 그래서 순금을 쳐가지고 여기와 연결해서 여기서 뽑아내고 여기서 연결해서 이렇게 뽑아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덮어요. 이게 법궤죠? 이렇게 속죄소 이게 속죄소예요. 이걸 딱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1규빗판은 이게 1규빗이면은 2규빗 반 길이가 그 다음에 1규빗 반 광이 그 다음에 그러니까 가로 세로가 지금 나왔습니다. 1규빗 반 그 다음에 2규빗 반. 그래서 그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든 것을 알려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법궤의 뚜껑은 속죄소인데 정금으로 새겨진 그룹들 이 두 그룹 이 그룹은 정금이에요. 속에 조각목이 아니라 완전히 순금이에요. 그리고 이 속죄소에서 주님이 나타나서 해주신다는 거를 8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법궤의 속죄소에 계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에 가야 되고 속죄소가 지금 하나님께서 거기서 말씀을 해주신다기 때문에 우리도 매일같이 아침 9시에 이제
아침 제사를 드리는데 어떨 때는 이제 급히 어디를 가야 되다든가 뭐 그럴 때는 7시 드려요. 아침밥 빨리.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토라 포션이 있고 그다음에 히브리 말로 기도하고 또 우리 신학생들 그다음에 가족들 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고 예. 그런데 그럴 때마다 지성소에서 속죄소에서 주님을 만나는 기도를 해야지 그게 응답을 받지 그냥 중원부원 그냥 이렇게 하면 그게 응답이 안 되더라. 그래서 항상 어디를 가든지 내가 주님을 만나는 내가 말씀을 들을 때도 내가 속죄소에서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거를 이 관념을 가져야 돼요. 모세가 옛날 백성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아서 미시파팀 재판을 해도 끝이 없고 막 죄에 대한 시비가 있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으로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율법 토라를 내려주셨어요. 왜냐면 그전에는 재판하기가 너무 힘이 들으니까 이렇게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결을 하라 하고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기 18장 13절에 율법을 내려주셨습니다. 율법을 받기 전에는 죄를 지어도 죄가 되지 않고 죄가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율법을 받고 나서부터는 죄에 대한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헌법이 있으면은 자동차를 타고 65마일 가는데 85마일 100마일 갔다면 걸렸잖아요.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지금 리노드에 가면은 이상하게 카메라가 많이 있어갖고 그냥 어떻게 이렇게 라이터너 하다가 도르면은 나중에 비리 뭐 145불인가 뭐 많이들 몇 개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옛날 리노드에 3, 4년 전에 리노드에서 많이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그러더니 아직 받아보진 않았는데 근데 여기 페드로에도 엄청 또 카메라가 있는데 그건 뭐 애수 없이 내야 된대. 그러니까 이 빨간불일 때 일단 쓰고 그 다음에 먹을 때 돌아야 되는데 이제 성질 급하던 한국사람 보면 이렇게 가가지고 착착 찍히면은 뭐 그 벌금을 내게 돼 있는데 그 심판이 오는단 말이에요. 죄를 졌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물로 빨리 성막을 지어라. 그래서 내가 거기서 속죄소에서 너에게 알려줄 말씀을 내가 주리라. 그래서 율법 토라도 주시고 그다음에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거예요. 성막을 짓게 되니까 번제단, 물두멍, 향단, 등대, 떡상 이런 가구들을 기구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법궤를 지성소에 두게 하셨습니다. 근데 법궤를 보면은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 법궤가 가지고 있는 의미도 크지만 법궤에 있는 이 속죄서가 제일 중요해요. 왜? 속죄서는 법궤를 덮는 뚜껑으로 그 뚜껑 양쪽 편에 두 그룹 아까 천사가 있었죠? 두 그룹은 정금으로 속죄서와 한 덩이로 붙여서 망치로 쳐서 만들었는데 속죄서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디렉션을 주신 거기 때문에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마음에도 속죄서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마음에도 속죄서가 있습니다. 속죄소의 두 그룹은 날개를 펴서 속죄소를 덮고 그 얼굴은 속죄소를 향하게 만들라고 했고 이 속죄소에 피가 뿌려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가 사함을 그러니까 왜 피를 가서 뿌렸느냐? 자기 죄,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속죄절날 들어가셔서 이렇게 피를 뿌렸는데 죄가 사함을 받기 때문에 그 속죄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의인이 없어요. 그래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속죄소에 들어가서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옛날에 만나주시듯이 지금은 예수님께서 한꺼번에 단번에 제물로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가 그렇게 믿을 때 우리가 제사를 그 짐승을 안 잡아도 우리의 죄가 속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속죄소의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여기 언약궤가 있고 여기 이제 속죄소 이렇게 있는데 여기 두 돌판하고 만나 항아리하고 아론의 쌍난 이렇게 지팡이를 거기다 간직하라고 해서 넣어야 됩니다. 속죄소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분명 하나님께서 속죄소에 너의 죄,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여기서 짐승을 잡아갖고 그 피를 가져가서 속죄소에다 스프링클 뿌리고 나서 속죄소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기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라고 알려준다고 주님의 디렉션을 준다고 그랬기 때문에 반드시 속죄소에 들어가서 해야 되지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 안에 양심에도 속죄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려면 죄가 있으면은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그래서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 한 번 믿을 때 왕창 회개하고 뭐 금식하고 뭐 뒹굴고 하는 수도 있어. 그러나 갈수록 이렇게 세상에 때를 묻고 그 다음에 또 이방 우리가 신은 안 따라가더라도 나도 모르게 이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들어와서 혼미케 하고 특히 교회도 세상과 짬뽕돼 있고 지금 어느 음악회를 가보니까 막 찬양제라고 한다는데 막 애들들이 막 지인을 잊고 막 깜짝깜짝 죽으면 여기서 막 불이 확 올라가니까 무슨 그 뭐 영화에 보면 막 그 캬바레인지 뭐 어디서 하여튼 뭐 불이 올라오고 막 여기 막 노래방에 막 반짝반짝반짝 그래서 지금 깜짝 놀랐어요. 그게 저기 좀 모르고 막 거룩한 그게 아닌데 그런 걸 흉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거룩한 몸가짐이 얼마나 중요한데 하나님 보세요. 제사장이 아까 우리 제사장 볼 때 하나님 만나러 갈 때 어떤 예복을 입어야지 그냥 진 입고 난행사지 하나 입고 이러고 가겠어요? 그만큼 우리가 신중해야 되는데 그 찬양을 하는 사역이 뭐 그냥 아이들 젊으니까 요즘 뭐 그냥 젊은 아이들은 이런 식이다 거기에 풍지에 물려가면 사탄에서 속는 거예요. 어제 그 웨딩 제가 그 로얄 웨딩 보면서 참 거룩하고 왜냐면 그 음악이 성스러워 세크레드고 그 다음에 전부 말씀으로 또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 분위기라는 게 에브리띵이 뭐랄까 거룩함 그 홀리네스가 오는데 요즘 교회가 이 거룩함이 떠났어요. 옛날 신학교 다닐 때는 우리 긴치만 입으면 안 돼. 진 절대 입으면 안 됐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세속적인 것과 거룩한 것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깊은 비밀을 어디에서 갖게 해주느냐 우리의 깊은 속죄소 우리 양심 그땐 지성소지만 지금은 우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거는 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깊은 양심 속에 속죄소에서 근데 이 속죄소가 둔해져 있다고 지금 목사님들이고 성도님들이고 너무 세상과 짬뽕에다 보면 이게 둔해져 가지고 이게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뭐 술단만 먹는 게 죄가 아니에요. 이걸 둔해져 가지고 그 하나님의 깊은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박혀져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좀 뭐랄까 둔탁해졌다고 할까? 세대가 지금 이래서 그래요. 속죄소 위에 뿌려지는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앙으로 붉게 물들어 있는 우리를 위하여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흘리실 보혈을 상징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어요. 그냥 계속 동물 죽이고 또 이렇게 하고 막 이 번제 드리고 무슨 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이게 아니라 한 번에 예수님께서 한 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소에서가 아니라 참 장막인 하늘나라에 참 장래 하늘나라의 성소에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당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성막의 속죄소 앞에 하늘나라는 블루프린트 이 성막은 블루프린트 오브 헤븐이에요. 이 성막 모형을 딱 보면 하늘나라가 어떻게 생겼는가를 딱 잡혀. 하늘나라에도 디그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갈 예수와의 신부 관열이 있고 성소에 들어갈 사람이 있고 저 마당 들어가서 예수님의 그 빛을 못 받고 이 세상적인 달이나 해의 그 빛을 받는 다 등급이 달라요. 그래서 성막을 딱 보면은 이 하늘의 배치도가 달라집니다. 하늘나라의 성막의 속죄소 앞에 예수님이 당신 자신의 피를 가지고 나아가 뿌리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신 거는 하늘나라의 성막의 속죄소에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우리한테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은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의 뜻을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이제 마지막 때 토라를 회복하라 그 다음에 엘리야의 무브먼트로 마지막 때 성령의 바람은 지금 뭐 성령 받고 방언하고 또 병났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마지막 때의 뜻을 이루어줄 수 있는 그런 거를 이 양심이 예민한 이 속죄소에서 예민하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께서도 이렇게 거기에 순종하고 마지막 때 귀한 토라 말씀을 공부하는 축복을 받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의 죄를 가지고 있고 세상 향락에 짝해 있지만 그냥 열심히 막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듣는 줄 알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조건 기도만 한다고 주여 믿습니다.
막 하여튼 무조건 믿는다고 한다고 다 기도가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죄 씻음을 먼저 속죄소에 나와서 씻음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속죄소가 없다면 우리는 제사함을 얻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음성 어떤 사람은 나 물론 저도 들었어요. 막 갑자기 천장에서 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내가 과연 믿느냐 그러더라고. 근데 이 목소리가 꼭 무슨 천둥 치는 우레 소리 있죠. 그 내성 같이 들려. 근데 그런 소리도 있지만 내 마음에 세미하게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응답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속죄소가 없다면 우리는 제사함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게 연습을 해야 돼요. 리허설 하듯이. 그 다음에 법궤 안에 십계명의 그 돌비와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는 하나님께서 십계명 두 돌비는 절대적인 공의와 주권을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나는 생명의 양식이 예수 그리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성막이 주는 교훈 다 됐는데 8가지만 하고 끝나겠습니다. 성막이 주는 교훈. 성막은 첫째, 천국의 모형이에요. 다 같이 천국의 모형. 성막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적 통치자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심을 알려셔요.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주적 통치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두 번째, 온 천지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성막은 하나님의 보살핌이 매일의 삶 속에서 나타남을 보여주셔요. 그리고 관련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6장 11절 또 33절에 있습니다. 세 번째, 성막의 유일무이한 구조는 성막이 굉장히 어떻게 지라해가지고 정말 유일무이하게 그 구조가 있는데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의 유일무이한 특권을 암시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좀 도도하잖아요. 우리는 선택받은 선민이라. 우리 그 크리스찬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토라를 공부한다 그러니까 니네들은 토라는 자기네 건데 니네가 왜 공부하냐 이렇게 하듯이 자기 걸로만 이렇게 암시하는데 교만하지 말고 거룩한 생활을 하라고 하십니다. 신명기 7장 7절 8절 보면은 다 같이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고 내가 지금 개족교를 하는데 사람이 많이 안 모이고 그 다음에 내가 참 거룩한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참 뭐라 그럴까 많이 이렇게 따돌리면 뭐 왕따를 받는다든가 그럴 때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위로받으시면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사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래서 하나님은 숫자가 많다고 그래서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택했을 때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은 수요기 때문에 택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큰 숫자 좋아하시겠어요? 작은 숫자 좋아하시겠어요? 주님 마음이에요. 근데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다고 했어요. 난 네 번째 성막은 에덴 동산을 상징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구원받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회복돼요. 예수님 지상자림 할 때 보면은 어제도 그 텔레비전으로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 계속 자기 셀프로 막 찍어 그 뭐랄까 결혼 그 장면도 그렇고 나와서 행진할 때 모든 사람이 찌른 자가 봐요. 예수님 이제 지상자림 할 때는 성경 말씀에 나를 찌른 자들 볼 것이요 전부 그 핍박했던 유대인들이 진짜 메시아가 오시는구나. 그렇게 가능하겠더라고. 어제 보니까 HD 텔레비전 너무너무 선명히 어쩌면 곳곳에 카메라가 있어요. 정말 잘 나오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스라엘이 앞으로 회복되고 구원받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다섯 번째 성막은 공동체예요. 여러분들이 공동체로 교회를 생활한다든가 또 형제자매들은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성을 요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 중심으로 모이고 예수님 이름으로 봉사를 해야 됩니다. 물론 간단한 것 같아도 막상 우리가 하다 보면은 내가 먼저 나설 때가 많아요. 그 다음에 6번째 성막은 하나님의 백성 개개인을 또 상징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우리의 몸이거든요. 우리 몸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 개개인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7번째 성막은 궁극적 초선인 새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아까도 오늘 목사님이 계시록이라든가 예수야 토라에 비친 예수야 할 때도 이 새 예루살렘을 그림 붙여주는데 궁극적 초선인 새 예루살렘을 이제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새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장차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거하실 곳 새 예루살렘. 그래서 신복교회는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며 거룩한 생활을 해요. 솔직히 주님의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이 거룩한 생활을 않고 막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보고 막 댄스나 걸어다니고 도박이를 하려면 누가 좋아하겠어. 이 땅에서도 싫어하잖아요.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우리가 사모할 때 정결한 생활을 하게 되고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막은 하나님 자신을 상징해. 성막 자체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성부께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계시된 유일신 하나님이신 걸 알게 되었습니다. 성막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신성을 계시하시는 성부와 성령을 가리키십니다. 그 말씀이 골로새서 2장 9절에 있는데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래서 모세 율법 토라는 우리로 하여금 놀라우신 하나님과 교통하고 서로 코레스폰던트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분의 임재를 영원토록 누리게 하기 위해서 토라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주님을 더 교통, 커뮤니케이션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게 열매더라고요. 그래서 지성소의 법궤와 그 다음에 속죄소, 그 다음에 지성소에 있는 법궤 속에 들어있는 세 가지 거를 좀 공부했는데 마지막으로 테스트를 하고 끝나겠습니다. 자, 법궤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요? 예. 1년에 몇 번? 예. 그것도 답 써놓으셔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법궤의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고 그 영적 의미는 뭡니까? 첫째 만나. 두 돌판부터 얘기. 두 돌판. 그 다음에 만나를 담는 황금 파트. 예. 그럼 여기 무슨 뜻이 있어요? 두 돌판. 알레 베트 기모달레 헤이 밥자에서 10가지 10계명. 오신 예수와 예수님. 그 다음에 두 번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예. 세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무슨 뜻이죠? 부활. 예, 부활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세 가지가 다 예수님을 가리키죠. 세 번째 문제, 속죄소에 왜 짐승의 피를 이렇게 뿌려야 됐습니까? 속죄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그런데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가서 뿌렸단 말이에요. 피로 사하여준다. 예, 그 답이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